함께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셀폰이 많이 있어서 셀폰으로 연락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공항 출구에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만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경우도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 출구에 눈을 떼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그래도 즐거운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즐거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는 만일 주님께서 자기의 과거부터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기록하고 계신다면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시편 기자는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파수꾼들은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성벽 위에서 혹여나 적군들이 침입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침이지요. 그들은 아침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놓여있던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라는 이 말의 뜻 가운데는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만큼 동물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가고 어쩌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지요. 이렇다 보니 가끔 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도 방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살펴보고 전문가가 그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반려견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지 못하면 사람과 강아지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wait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은 문제가 있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들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합니다. 먼저 먹을 것을 손에 가지고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지 않고 손바닥을 펴서 기다려라고 명령을 하지요. 간혹 성질이 급하거나 강아지가 그 주인보다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심할 경우에는 주인을 공격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주인은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훈련을 강아지에게 성공해야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을 잘 참고 기다리면 주인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보상으로 그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기다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얻게 된 강아지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서도 주인의 말을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은 꼭 반려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기도 하죠.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여 일을 그릇되게 만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들에게도 기다림은 꼭 필요한 훈련이며,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마음이 급한 사라는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언약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자연적으로 자녀를 갖기에는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한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겠다고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그 말에 동의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함에 빠져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고 말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조급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와 같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빠져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 믿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에 기꺼이 통과하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며 그 믿음이 온전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